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후서까지 이렇게 이어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는데,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범적인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고 모범적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운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범적인 교회로 또 모범적인 성도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런 교회와 성도로 변화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개론을 공부할 때도 공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이름만을 드러내지 않고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는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실로아노는 실라, 우리가 흔히 실라, 바울과 실라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실라의 다른 이름인데, 또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 바울의 제자요,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사역자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울에게 비교하면, 굳이 비교한다면 사실 굉장히 좀 구별되죠.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바울의 수준에 같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바울이 지금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자기보다 능력이 적은 것 같고, 사실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유대의 공회원이었고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만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고 있는 실로아노, 함께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같은 사역자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 나보다 조금 못한다 싶으면은 이상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을 존중해주면 내가 뭐 좀 낮아지는 듯한 이런 기분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요 또 일꾼으로 서로가 존중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와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 자기보다 능력이 좀 적은 것 같아도, 자기보다 배움이 적은 것 같아도 이렇게 존중하고 높여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습관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님자 붙여주자. 님자 붙여주자.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집사님, 그 님자 붙여주는 거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김집사 이렇게 부르지 말고 김집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나이가 나보다 어리더라도 그렇게 불러주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함께 일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역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직분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뭐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바울이나 실로아노나 디모데나 다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안목으로 보니까 바울은 더 위대하고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뭐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 소중한 자녀요 소중한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존중하고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또 높여준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새샘교회의 동역자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일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누구한테 편지했어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인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고 그 아테네의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대부터 그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그 도시는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화와 또는 예술과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대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 도시지만 그때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자, 그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을 볼까요? 이 사도행전 17장은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본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도착한 성이 어느 성입니까? 빌립보 성이죠.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었다가 고쳐 주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감옥에서 나와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가서 거기에 믿는 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 빌립보를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였다는 것입니다. 자, 17장 1절을 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이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 바울은 랍비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에서 랍비가 왔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는 굉장히 바울을 반겼을 것입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안식일이면 며칠일까요? 한 20여일 되는 거죠. 길게 잡아도 뭐 한 달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한 20여일에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의 핵심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5절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싫어서 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바울이 머물렀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런 소문이 그쪽에도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지금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퀴리오스, 헬라어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주님 퀴리오스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붙이던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황제에게 붙였던 그 호칭을 예수님에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사실은 의미가 다른 거죠. 황제는 황제대로 그렇게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맞이했던 야손을 가두고 그 같이 있던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었다가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밤에 이렇게 반대 세력이 많기 때문에 부랴부랴 바울과 실라가 밤에 도망쳐가지고 베레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막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쫓아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한 3주 정도, 한 달가량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쫓겨나듯이 밤에 피신을 해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궁금했던 거예요.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왔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계속 지금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 3장 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또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참다 못하여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좀 가서 알아보고 와라.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 와라. 그때 그 믿기로 한 그분들 어떻게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보고 왔는데 아주 긍정적인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디모데가 와서 전하는 이야기 중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모이기로 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생활에 불성실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건데 뭐 직장 다녀서 뭐 하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림에 대한,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한 바른 성경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근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매 장마다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한마디씩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 13절 아까 읽었죠? 넘어가고 4장 13절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 13절 아까 읽었으니까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매 장마다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엉터리로 살지 말고 믿음에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적으로 두 가지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믿기로 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 믿고 있는가 궁금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1절로 우리가 1장으로 와서 보면 이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참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리고 또 3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복음을 전하고 부랴부랴 나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얼마나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잘 갖고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그 교회는 좋은 교회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참 그 교회는 좋은 교회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가 이 땅에 잘 세워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를 기억할 때, 그 성도를 기억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축복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복된 성도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샘교회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아주 좋은 교회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그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는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를 만난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바울에게 감사의 제목,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근심이 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를 좀 잠깐 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을 보세요. 287쪽입니다. 제가 2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볼 텐데요.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가 한번 보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을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떤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근심이에요. 근심.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근심이 되고, 내가 너희한테 나아갈 때 근심으로 나아가고, 내가 너희한테 좀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너희가 내가 강하게 얘기함으로 너희가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바울도 근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한테 야단 맞아가지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지금 근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전서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 전서 3장 1장 12절을 먼저 볼까요? 1장 12절, 고린도전서 1장 12절,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바울에게 어떤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얼마나 지금 바울이 한탄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들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분쟁이 많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도 그 은사 때문에 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받았는데 좋은 것을 좋게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성령의 은혜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다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오히려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쟤는 은사를 못 받았다. 그렇게 은사도 못 받았냐? 너는 방언도 못하냐? 너는 예언도 못하냐? 그러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있으니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하는 자도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세상 재판장에 가지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 바울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이 있죠.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근심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배우자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들을 배워서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못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좋은 것을 배워서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합해서 좋은 교회를 세워가고, 그러면서 나도 좋은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한 것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 바위와 같은 마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런 마음밭은 결실할 수 없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한 자니라.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란 어떤 교회요, 어떤 성도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서 우리가 좋은 교회 세워가고 좋은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세워가자, 좋은 신앙인으로 신앙생활하자. 우리 데살로니가 서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